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는데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어제 네 번째 인까지 띄고요. 오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창조적 인내, 창조적 파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창조적 인내, 창조적 파괴. 다섯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모습이 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제단 밑에 번제단인지 아니면 기도의 향단인지 어느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 밑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하여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지금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간구입니다. 왜 지금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어떠한 보복이 아니라 정말로 이 간구는 하나님의 그 공의, 그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원함이죠. 그런데 즉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장십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라 하면 두루마리는 그냥 돌돌 말린 종이를 얘기하고요. 두루마기는 옷을 얘기하죠. 흰 옷을 주시는 거예요. 자, 흰 옷이 무엇을 상징할까 궁금하잖아요. 보통 이런 것들은 같은 본문 안에서 그리고 같은 성경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어제 첫 번째 있는 그 흰말 탄자는 예외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과 동등하게 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왜 안 되는지. 자, 오늘은 흰 두루마기, 흰 옷에 대하여 성경의 내징은 뭔가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안에는 발에 끌리는 옷을 누가 입으시나요? 예수님이 입고 계신 걸로 나오죠. 그리고 사대 교회에게 충성된 자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신다? 흰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 옷은 어떠한 것을 상징하냐면, 그리고 24장로들에게 입혀진 옷이 있는데 어떤 옷일까요? 그게 바로 흰 옷이에요. 자, 지금 그러한 종류의 흰 옷이 누구에게 입혀집니까? 지금 죽임을 당한,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성도들, 그 영혼들, 그들에게 입혀져 있어요. 그들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로마, 그 당시의 시대로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로마 시대의 이 흰 옷은 누구에게 입혀주냐면 승리를 거머쥔 장군에게 입혀줍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증과 로마 그 당시 상황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것들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없는 기쁨과 또 순결과 그다음에 영광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그들은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상황이라고. 이 죽임을 당한 상황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아니다. 너희들은 순결하다. 너희들은 영광스럽다. 너희들은 승리한 자이다. 라는 것들을 확증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가 오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떠한 상징과 의미가 있고 어떠한 그림이 있느냐라는 것도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들이 받은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흰 두루마기, 흰 옷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면서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그들에게 안심하라 라는 의미로 너희는 순결하고 또 너희들은 한없는 기쁨이 있는 자들이며 너에게는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다라는 확증, 그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뒤에 있는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잠시 동안 쉬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더 기다려라 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이 쉬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요한계시록에 동일하게 쓰인 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습니다. 14장 13절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큐티책에 있는데요. 페이지 수로는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133페이지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거기서 쉬리니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는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뭔가 우리에게 기다리다라는 말 의미로 다가올 때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또 기다리라는. 특별히 2주 전 주일 설교도 인내에 관한 것이었고, 그리고 마침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인내라는 것이었고, 또 지난 바로 직전 엊그저께 주일 메시지도 그 마지막 대지가 결국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내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이기도 하지만 인내에 관하여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복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기다리라, 잠시 동안 쉬라 라는 거예요. 근데 흰 두루마기, 흰 옷은 주시긴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동안 쉰다, 인내하다, 안식하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지금 10절에 나오는 그리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복음 때문에 실제적인 죽임을 당한 그 당시의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실제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또 그 당시에 어떠한 그 박해가 있지만 또 유혹이 있지만 그 신앙 때문에 지금도 고난을 감당해내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성도들이라는 의미로 이 성도, 이 본문을 또 바라보기도 합니다. 확장시키기도 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결국 그러나 굴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며 지금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인내하는 자, 그들을 나타낸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잠시 동안 쉬라, 기다리다 라는데 그 실제적 기다림의 의미는 안식하다라는 의미예요. 안식하다. 이 인내는 내가 너무나도 힘든데 버티고 버텨야 되는 인내가 아니라 이것은 주 안에서 안식하는, 아까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창조적인 인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라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죠.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이 공동서신의 큰 주제는 뭐라고 그랬을까? 배경은 그 당시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더욱더 격려하기 위한 책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요,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요, 야고보서도 그렇고요,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의 배경은 거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사도행전 이후에 써진
사도 바울의 서신 외에 공동 서신의 특징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주제로밖에 흘러가질 않아요. 다양한 각도로.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너희의 신앙은 어떻다? 너희가 살아가는 신앙은 그저 예수 믿고 큰 복을 받아 세상 가운데 떵떵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도 그랬듯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게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가 끝까지 감당하며 이겨내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델이 초대교회가 모델이 아니라 사실 더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것들을 감당해내므로 그들의 신앙을 증명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서신의 내용이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고난 가운데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우리 가운데는 이 고난과 핍박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인내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창조적으로 인내하며 안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지금 요한계시록에 주장되고 요한계시록의 모티브로 살아가는 이 인내를 공동서신의 모든 서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뭘까요? 저 방향으로 가면 신앙 잘 될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다라는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니었다. 근데 우리는 신앙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새벽기도 나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간구하여 세상의 많은 복을 끌어모아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의 위대함을 증명할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의 것으로 기독교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십자가의 인내로 세상 앞에 복음에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것이 부족하면 기독교가 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있어요.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관되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까? 인내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주일에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마리아와 요셉의 그 거룩함은 인내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함 얘기하다가 거룩함은 인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마리아와 요셉이 인내에 있었는데요. 인내가 제가 주일에 설명할 때는 10달 동안 만의 인내였어요. 왜? 이게 정말 아들이 나오기까지, 이 메시아가 나오기까지 참아야 되거든요. 멸시도 받아야 되고 손가락질도 받아야 돼요. 근데 집에 가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과연 10달만 인내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마리아와 요셉이 과연 10달만 인내했을까? 그 아들 예수가 나오고 그가 메시아임이 딱 드러냈을 때 그게 모든 인내가 끝났을까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올 수 있는 대답은 그거 하나였어요. 아닐 건데요. 왜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또 30세부터 공생기간이 들어갈 때부터 예수님은 계속 또 핍박을 받습니다. 무시를 당하고요. 그리고 메시아임을 부정당한다고요. 근데 그것들을 가족 입장에서 또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다고요. 메시아라는 사람. 그리고 그걸 누가 부정해요? 메시아를 고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전면 부정합니다. 그러니까요, 마리아와 요셉의 인내는 실은 10달 동안만의 인내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인내였어요. 그리고 그것에만 끝났을까요? 아니요. 돌아가신 다음에 온갖 루머가 있습니다. 시체를 숨겼니? 메시아가 아니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니? 그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요. 오히려 마리아와 요셉은 평생 자기의 생명 끝날 때까지 그러한 오해와 거짓으로부터의 인내의 삶을 살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고난 오는 것이 좀 이상하다, 아니요. 마리아와 요셉은 뭐 10달 동안만 참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서 너무 그 이후에는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았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공동서신에 계속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강조하며 요한계시록에게 왜 그게 자꾸 강조될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명확하게 전달되었으며 인내를 통하여 복음이 정확하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난 속에서 결국 충성된 인내를 통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충성된 인내를 통해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인 단어가 마구 오갑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충성된 인내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겨우 어려움 참아내고 뭔가 좀 세상 좋은 일 없나라고 그냥 목말라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당연한 것이며 그 가운데 충성된 인내로 영광스러운 왕노릇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내를 통하여 진정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수가 차기까지 너는 좀 기다려라, 안식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뭘까요? 다른 성도들도 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다? 고난으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정우 선교사님의 그러한 그 고난 가운데 삶도 우리가 생명이 언제까지 연장될지, 치료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그 가정에게,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고난인 것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그 생명과 가정과 사역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이것은 창조적인 인내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놀랍게 사용될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고난을 당할 때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상황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만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오늘 하루 고난을 대할 때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고난 자체와 그 상황과 그러한 인물들을 두려워하는가? 아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오직 두려워하며 이 창조적인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다림은요 굉장히 창조적인 사역을 나와요. 여러분들, 자녀를 향하여 인내하는 부모는 그 자녀들의 삶과 가정에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화를 못 참는 사람들 옆에 보십시오. 될 것도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저놈의 자식, 저 복음 기독교적으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하는데, 여러분들 참지 못하는 부모는요, 아무리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해도 될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향하여, 그리고 사업을 향하여, 또 이 농부처럼 농사를 향하여, 여러분들 어떤 그 경제적인 투자를 향하여 기다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여 조급한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행하거든요. 자녀를 향하여서도 내 마음대로 내뱉어요. 왜? 내 메시지는 복음적이기 때문에 막 내뱉습니다. 인내라는 것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업할 때도 인내라는 것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맨날 못 참아요. 여러분들 투자할 때도 못 참습니다. 돈 뺐다 넣었다 계속합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양육할 때도 참지를 못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인내하며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일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성적으로는 못 참습니다. 당장이라도 칼이라도 갈고 정말 보이지 않는 칼로 그의 등짝을 찔러야 우리가 속 시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안식하래요. 이 인내가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보이지 않는 비밀 가운데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섯째 인을 뗄 때 이거는 그냥 간단히 보겠습니다. 뭐 어떤 모습이에요? 우주적인 종말 같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요. 난리가 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모든 우주적인 종말 가운데 이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고선 좀 의아해했던 것이 15절에 보면 강한 자들, 부자들, 장군들, 왕족들, 임금들 막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땅에서? 근데 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버립니다. 아주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요. 뭐래요? 우리 위에 떨어지래요. 죽는 거 아닙니까? 산들이 자기 위에 떨어지면? 바위가 자기 위에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들 우리를 가려달라는 거예요. 이게요, 뭔가 뭔지를 몰라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 바위가 자기 위에 덮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죽는 건지도 모르고 앞뒤 분간 못하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우리에게 뭐 어떤 식으로 좀 적용되면 좋을까 하는데 갑자기 그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 야고보서 이게 다 누구를 위한 책이라고요? 핍박받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것,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이에요. 3장 12절, 13절. 이 땅에 있는 고관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했던 그들은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의 틈에 숨어서 산들아, 바다야, 내 위에 좀 떨어져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말로 우리가 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도들 고난을 받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데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지금 요게 나오는 메시지와 동일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이 불이 타고 그 다음에 산들이 옮겨지고 지금 핏빛이 되고요. 햇빛이 가려서 어두워지고 지금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13절 그러나 우리는 이런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그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말씀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것이 뭘까요? 창조적인 파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가하시는 이 창조적인 파괴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 무엇을 통하여? 그의 약속대로. 자,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찰나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다고 그 이후에 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형통해지고 이 땅에서의 어떠한 부족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부족도 나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어떤 세속적 완벽주의는 우리를 본질적 기독교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저렇게 돼야 내가 복받은 것이다라는 세속적 완벽주의는 우리의 순수한 복음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우리를 더욱더 명확하게 거룩하게 하는 본질적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고난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거룩한 창조적인 인내로 반응해 나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고난으로 초대하세요. 결국 그러한 결과를 기대하도록, 막 단순한 지금 당장의 결과를 기대하도록 유혹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또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계속적인 기다림으로 지금 고난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공동서신의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삶이요, 요한계시록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삶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많은 것들이 막 얻어지면 참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오늘 베드로후서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지금 이 땅의 삶을 감당하며 능히 이겨내는 삶, 이것이 본질적인 기독교적인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신다는 사실 명확합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 부활의 승리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고난으로 초청하세요. 이거는 거룩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성들을 어디로 초청하실까요? 산고의 그 심한 고통으로 초대하신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생명이 탄생되어져요. 결국 기독교적인 삶의 열매는 긍정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고난 속에 죽음을 경험하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의 복음적인 열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욱더 긍정적으로 여유 있게 기다림으로 바라보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사업을 바라볼 때, 우리의 농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직장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더욱더 인내로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경험하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하십니다. 고난으로 부르십니다. 그러고 보니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진정한 제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세상에 영광을 가진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과 부활을 정말 누리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더욱더 복음적인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갖춰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창조적인 거룩한 인내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데 그 인내의 끝은 그 부활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창조적인 인내로 또 창조적인 파괴 속에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정호 선교사님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폐암 말기라고 진단 받으신 것 같다고, 지금 이제 수술은 약간 불가능한 상황이고 방사선 또 항암 치료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확실한 결과가.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한 부위 주님 보혈로 안수하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는 주님 그 연약한 육체, 또 하나님 수술을 할 수도 없고 또 말기로 하나님 진단받은 그 육체에 주님 온전한 치유와 주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국 승리로 바뀌었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계속 승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한의 환상을 통해 신자는 자신들의 승리 역시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만,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깨달아 갔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포기했다면 얻을 수 없었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농부의 인내를 통하여 배우라고 하시고 또한 여호와계시를 통하여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가 차기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 고난은 그들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며 고난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에 대한 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어찌할 수 없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적인 고난, 이 새로운 인내의 과정에 우리가 은혜로 응답하며 인내로 반응하며 그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종호 선교사님 모든 연약한 부위마다 또 암세포마다 주님 보혈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연약한 부위 모든 그 환부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